우리 찬송 부르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통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듯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간이기에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유혹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폭염과 홍수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어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이제는 또 알맞은 햇살과 바람을 주시어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시니 저희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지금 이제는 주님 품에 다시 돌아가 참되게 선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앙과 예배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예배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삶이 복되며 교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성령으로 다가가게 하시어 믿음이 소망되고 소망이 사랑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저마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나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해외 선교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이 정신적인 것이면은 마음이 강하게 하옵시고 육체적인 것이면은 살아감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풍요를 허락하사 다 함께 어울려 다 함께 지내는 편안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복음 전도사로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상담사로 신방자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곳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어 축복하사 수고한 일에 1000배나 10,000배나 보답을 받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아멘. 찬양이 너무나 은혜 넘치죠? 예. 오늘 하모니도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예.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는 좀 어려웠죠. 그죠? 그래도 은혜로웠는데 오늘 또 하모니가 더 잘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기니까 너무나도 더 귀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또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같이 하나님 또 예배하도록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글을 읽잖아요. 뭐 책으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글을 읽으시든지 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더구나 그 글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면은 그 작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할 때 우리에게 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좀 적용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습득을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내 머리의 지식에 머무를 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며 복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미 알았던 건데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한 게 제가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메모 잘하시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저거 전에 독사님 설교했던 건데 2018년 몇 월에 했던 건데 아마 그렇게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은혜가,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4권이 있어요. 뭐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에빌골빌. 오늘 에는 뭐겠어요? 에베소. 빌은 뭐겠어요? 빌립보서. 그리고 골은 뭐겠어요? 골로새서. 또 빌 하나는 뭐겠어요?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게 이제 옥중서신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간절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이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힌트죠, 그죠? 어디 갇혀 있구나, 그죠?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간절하게 권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자, 그것은 3절에 말하는 바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된 존재예요. 또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그 성령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나가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성도 하나를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겨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하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종종 무슨 여행가들이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오지에 가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저기 몽골, 울란바토르 멀리 수십 시간씩 떠나서 저기 내몽골 가서 무슨 족을 만나요. 그리고 혹은 저기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을 더 올라가서 거기 사는 에스키모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님이 오잖아요. 정성껏 그들을 대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목숨 걸어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 유목민으로서 말, 그리고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위해서 대접해요. 아주 정성껏 요리를 해요. 그들 특유의 그 전통 요리 방식으로 돌을 막 뜨겁게 몇 시간 달궈가지고 그 손질한 고기와 함께 땅속에 파묻습니다. 땅속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날까요? 다 꺼내 열어보면은 기름이 쫙 빠지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그 고기를 손님을 위해서 대접해요. 그리고 짠 말젓을 가지고 발효시켜 만든 우유차를 대접하고 또 치즈를 대접하고 완전 유기농이죠. 그죠? 이 아주 귀한 것을 막 대접하더라고요. 손님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게르 있잖아요. 살고 있는 그 게르를 활짝 열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들을 대접해요. 그들의 미덕은 뭐냐면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 여행자들이 또 원하면은 그들을 자신들의 게르에 묵게 하고 자기들은 밖에서 자기도 합니다. 그 추운 내몽골에서. 워낙 사실 환경이 그렇죠. 사람들을 일주일 지나도 바깥 외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사람, 일주일 뿐입니까? 수개월 지나도 그 유목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자기네들에게 오는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식사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대화하면서 울란바토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신문이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소식 듣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외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더라고요. 보통 식당에 예전에는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퓨어 정신이 있었잖아요.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것이 요즘에는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의 뭐 삶을 보면은 자신들에게 오는 손님 왕이다 하면서 정성껏 모시는 거죠. 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 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참 우리가 사람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제일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해요. 요즘은요, 요즘 시대가요, 점점 해체주의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한 번뿐인 인생, 나 즐거운 인생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살면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즐겨보는 대중매체 아주 저변에 쫙 막 깊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게도 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뭐 사이코패스, 뭐 무슨 패스,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자리의 천국, 이것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자라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 사람들, 뭐 거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며 오히려 그 회사나 직장이나 그 학교를 친구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잘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 버냐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가정 안에서의 어떤 양육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실 돈이 옛날에도 소중했지만 돈이 없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굳이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다른 사람 또 의식하며 딴 사람 신경 쓰면서 내가 살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 새로운 복된 가정이 생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구의 어떤 엄청난 세계 1위의 감소의 위기에 이른 거죠. 고령화 사회.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회에 공헌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해체, 가정의 소중함을 점점 상실한 그런 나라는요, 결국에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들과의 어떤 교제나 또한 부부의 어떤 교제, 어떤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조금 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한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으로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론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맺게 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나랑 아주 중요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상에서는 나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점점 더 분주해지는 또 삶의 일상으로 인해 쉽게 지쳐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더욱더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주일 모여서 식사하며 또 함께 서로 대화 나누며 서로의 상황도 듣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으로 참 해이해지고 신앙적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교회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몽골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대접을 받고 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그 지체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공급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어떤 낙선을 하지 않고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재창조됐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주님의 몸, 이것은 곧 교회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해체주의, 개인주의, 나만 편하고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우면 됐어.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나 역시 힘들지만 여기 힘 안 든 분 혹시 있어요? 다 힘들어요. 각자 나름대로 가정의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요. 참 건강의 위기를 때로는 우리들도 다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고 말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만 즐겁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고 사실상 뜯어보면은 한번 다 열어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 초라한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참 해도 환영해주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모든 겸손함으로 대해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나 같은 놈도 나같이 모난 인생인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나를 용납해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은 어느 곳에서 이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 또한 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섬겨주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도 식사 잘 준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에 아주 영양가 있고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니까 몸이 성한 분들이 별로 안 계셔 보니까 참 그런데도 참 애써 섬기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고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움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주방뿐입니까? 교회 곳곳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름 없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몸을 누리게끔 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나 혼자 하면 너무나 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힘을 내어서 같이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도 어떨 때 보면 힘든 이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정신줄 놓고 싶지만 다시금 정신 차려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힘쓰며 땀 흘리고 청소하고 열심히 밥 준비해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분명히 힘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가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위로의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또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건 분명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참 큰 기쁨과 교회를 통한 위로를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한 기쁨과 또한 큰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도 지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상 또 사역의 어떤 형태상도 보면은 구역 모임을 다시금 재개하게 되고 또 힘써서 우리가 하반기 믿음 생활을 함께 성도들과 힘을 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신발을 우리가 잘 신발끈을 뭉쳐내고 우리 허리끈도 다시금 잘 동이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또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이 직분으로 나를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셨다면 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하반기가 되게 되겠다. 우리 힘써 우리 다시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쁨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제 안에 기쁨 주세요. 또 저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십시오. 믿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귀한 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마지막 때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주님 흐름과 그 조류와 분위기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휩싸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한량없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맛보며 서로를 공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봉사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믿음 더해주시고 영육적으로 강건함 주시고, 또한 섬기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가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힘써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내와 또한 그런 온유하심과 그 귀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2022년 하반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4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간구하는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원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더욱더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뜻을 정하여 주님 정성껏 올려드린 여러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귀하게 응답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눈물 짓고 신음하는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또한 회복시켜 주심이 자유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더욱더 기쁘게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또 그동안 함께 하던 우리 이영주 자매, 바이올린 제일 앞에서 연주하는 자매가 독일 하노버로 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이제 중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아마 또 혼자 또 가려니까 여러 또 부담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 주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쪽 줄에 앉아 계신 머리 하얗신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 이장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정기당에 있습니다. 대면으로 또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7시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구역 모임 재개 광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의 무더위와 또 이어지는 또 추석 명절로 인해서 잠시 쉬던 구역 모임을 이번 주부터 재개합니다. 아마 구역별로 목요일 또 금요일 아마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강사님들 또 힘내시고 또 구역 연락망을 통해서 다시 잘 공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 분들도 내가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됨을 이루고 내 신앙 성장에 귀한 그런 힘을 얻는 것이라고 또 여겨 주시고 또 열심히 함께 모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하반기 믿음의 생활의 성장과 기쁨을 또 누리는 기회로 또 삼으시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2번 보시면 합신 교단 총회 광고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별내라는 곳인데요. 중계 충성교회 별내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회로 모입니다. 저희 김일태 장로님께서 또 노회 대표해서 총대로 참석을 하는데요. 또 이동 간의 안전과 또한
거룩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또 8월 초중순에 왔었던 박선규 협력 선교사가 지난주에 베트남 다낭 사역지로 다시 귀임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였을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감사를 전해 주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또 지속적인 또 기도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